할렐루야!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태어나신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구원자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카드 많이 받아보셨나요? 카드 많이 받아보셨어요? 예, 카드 많이 못 받아보셨는가 봐요. 대답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제 많이 오갑니다. 근데 카드를 보면은 가만히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 카드를 자세히 보면은 그 카드에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상징하는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없고 거기에 거의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배낭을 짊어지고 모자를 멋있게 쓰고 이렇게 있는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루돌프 사슴이 어떤 썰매를 끄는 어떤 그런 그림들, 이런 걸로 거의가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다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카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는 보통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우리가 헤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 해피 할로데이. 이게 바로 요즘 보통 인사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통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노래를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아마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들어보셨을 텐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대.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그래서 만약에 울고 짜증내고 그런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데, 이런 노래가 그냥 공공연히 캐롤로서 만들어져서 아이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존재로서 부각시키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이런 노래도 있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놓고,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을 놀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루돌프 코가 발그리 썰매를 끌어주렴. 그 후로 사슴들은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기억되리. 지금도 밖에서는 이러한 캐롤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노리스를 못하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그냥 아이들에게 들려지고 아마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졌고,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이 은근히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그런 노래같이 이렇게 차지하고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산타가 모든 사람들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산타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산타가 하나님 존재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산타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저 아이가 짜증을 내는 아이인지 말을 잘 듣는 아이인지,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산타를 갖다가 마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고, 산타가 그런 착한 일을 하면은 선물을 갖다 주고 착하지 않은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산타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존재로서 부각시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 전날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루돌프 사슴을 타고서는 어떻게 마차를 끌고 북극에서부터 세계를 갖다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주고 다니는 이러한 존재로서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누가 나타나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산타만이 자꾸 부각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런 속에서 자라면서 산타가 더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에게 진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온 인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은 잘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기적을 베푸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이 성탄절의 기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걸 믿습니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가능해요. 이 기적은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처녀에게서 아기가 났다는 것.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이제까지 역사상에 처녀가 혼자서 아기 낳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녀인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을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이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걸 가져야만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 마리아 자신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기적에 대해서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믿어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면서 자기에게 말한 천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마리아는 처녀인 자기가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뭐랍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아기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만나서 좋아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요. 절대 혼자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남편도 없는 마리아가 자기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천사에게 그것을 갖다가
이게 질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녀에서 몸에서 잉태되는 그 아기는 사람의 아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그 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다면 그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인 씨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의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태어나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적의 종교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성탄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놀라운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연결돼요?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있는데 그 사도신경에는 계속적으로 뭐가 나와요?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연결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뭘 믿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믿습니다. 이게 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하신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무엇이냐?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가 중요하고 그분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 기적,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절대적으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우리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그건 동정녀 마리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을 낳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믿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까지 인생이 올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기적의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려요? 낭만적인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은 참 즐기는 날로 생각하고
무엇인가 그냥 엔조이하는 그런 날로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날로 만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같이 선물만 그냥 주고받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끝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기적,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기적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주신 그 기적,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기적,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왜 사람들이 참 믿지 못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인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 구원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건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 방법을 보면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내가 구원자다 그래서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세 가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 가지의 자격을 갖춰야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한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자라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의 자격이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조건 중에서 예수님을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조건에 합당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 말을 빼고 거기다 우리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 아니면은 그들은 어떤 사람의 사기꾼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십니다. 요즘에 좀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한다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노는 사람이에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태어났는데 그분은 미국의 자리를 크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세계적으로 그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크게 그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 포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구원자라고 믿고서 따랐습니다. 근데 그는 얼마 전에 죽었어요. 구원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어서 그는 땅에 묻혀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죽어서 다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랬는데 구원자가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십자가에 잡아 죽였어요. 그는 피를 흘리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사망이 그를 붙잡아 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는 당당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을 부활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선명은 어때요?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서 땅에 파묻혀서 그는 있어요. 왜?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100% 하나님, 100% 인간입니다. 그는 동정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그는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춰야 될 것은 그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돼요. 왜 인간이어야 될까요? 왜 메시아가 인간이 되어야 될까? 그분이 오신 이유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줘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 줘야만이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 피를 흘려 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반드시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메시아가 되기 위한 조건. 세 번째는 메시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대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갖다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간수를 불러서 내 저 사람의 죄를 갖다 대신 질 테니까 나를 내보내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 저 사람 내보내주세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왜냐?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할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하늘나라에서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그에게 올려놓고 그래서 그에게 진노를 쏟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에요. 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초자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초자연 방법으로 태어나신 바로 그날이 뭐예요?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날, 이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삶이, 열심히 사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경배하는 그런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그런 기쁨과 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의 기적,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늘 이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